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자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다윗이 급히 서둘러 도망을 친 곳이 노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노업은 유대 땅 남쪽에 해당됩니다.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곳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습니다. 왜냐? 다윗은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고, 그리고 또 왕의 사위며 또 높은 또 지위를 가진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떡 나타났으니 놀랄 밖에요. 그런데 왕과 함께 온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큰 군사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또 홀몸으로 몇 안 되는 부하들만 데리고 나타난 것이 너무나도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왔을까 궁금했을 것이고 또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이제 떨면서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문스러우니 어찌 동행자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맞았죠. 하지만 다윗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칫 또 반역자로 몰려서 더 이렇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둘러댑니다. 그 왕이 나에게 특별 임무를 맡겼는데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 제가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둘러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이제는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더 당혹스러운 것이죠. 얼마나 왕의 명령이 급했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기가 졌을까? 그런데 제사장 사정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빵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빵은 이제 주기적으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런 빵을 얘기합니다. 진설병이라 그러지요. 이제 새 빵을 올려 놓으면은 이제 이전 빵을 물러냅니다. 이제 그 빵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빵은 달리 없고 이제 그 빵뿐인데, 근데 그 빵은 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빵이지만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 또 상황이 또 무척 배가 고파하고 하니 대신 정결한 상태이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이면은 줄 수 있다 하니 또 그런 조건이 되어 가지고 그 빵을 조금 얻어먹지요. 참 그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칼 한 자루를 또 받습니다.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이게 참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띠고 왔다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뭔가 이해가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렇지만 이제 의심하기보다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적극 도와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큰 신망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불미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선뜻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체 높은 양반이 무기도 안 갖고, 그 장군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허겁지겁 빵 몇 조각 얻어먹고,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왜 도움을 줍니까?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래도 민족의 영웅이고 나라를 구한 또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적극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을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든 왕에게 잡히지 싶어 남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드는 남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데, 근데 거기서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유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블레셋 안에서도. 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주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늘 블레셋이 우세하였는데 다윗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 때려 눕히고 난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이게 다윗이 나타날 때마다 늘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지만은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누굽니까?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아무튼 블레셋 땅 안에서도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 알아봤어요. 저 다윗 아이가? 골리앗 때려 눕힌 다윗 아이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다윗 아이가? 근데 우리나라에 왜 왔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도 맞아 죽을 수 있겠다.
맞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모습까지 보입니까?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완전 사람이. 다윗의 신세가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에서 그리고 한나라 왕의 사위라는 그리고 왕자의 친구 또 이렇게 또 한나라의 큰 장군 그런 높은 지위에서 지금 한순간 어디까지 추락했습니까? 미친 척해야 하는 그것도 미친 것도 아니야. 차라리 미쳤으면은 미쳤나 보다 동정이라도 받지. 이거는 미친 것도 아닌데 미친 척해야 겨우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나락으로까지 추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야, 다윗이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이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경험한다?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살면서 억울한 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아마 우리 성결일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어떠냐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막 억울해하고 씩씩거릴 때가 있습니다. 쟤는 누구 때문에 억울할까요? 누나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억울할까요? 아빠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억울할까요? 엄마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억울할까요? 이제 하여튼 저것도 물어보면은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이제. 누구 하나 물어보면은 그 사건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예? 다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달플 수밖에 없을까요? 왜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 뭐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많이 산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뭐가 맺혀 있습니까? 한이 맺혀 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래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아닙니까? 다윗에게 지금 뭐가 맺혔을까요? 한이 맺혔겠죠. 예. 뭐 딱히 잘못을 해갖고 큰 잘못을 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이면야,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한 건 없고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왕을 위해서 충성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지금 어떤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좀 이렇게 이제 좀 인생이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는 너의 나라에서 내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다윗만의 심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아마 지금도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내가 그랬지 이전에 그랬지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이 또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살이는 이렇게 녹록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한이 맺힐까요? 왜 고달플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악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혼탁해진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만의 어떤 큰 실수로 이 세상이 무질서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정말 억울한 세상살이 고달픈 인생살이 그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때문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결아가 아이고 인생살이 힘들어 할 때 쟤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데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고달픈데 고달픈 이유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다 이 말입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고달프게 만든 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고달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고달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고달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내 때문에 고달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고달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또 친구 때문에 고달플 것입니다. 이런저런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직장에서 또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내 때문에 고달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깨달으셨네 이제. 나도 누군가 때문에 고달파요.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정말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왜 내가 맨날 쟤네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고달파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 사무쳐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 때문에 맺혀있는 그 한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언제 때렸지? 내가 그랬나? 미안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때린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고, 나는 내가 용서해 준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 참고 살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줬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때문에 참고 산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다? 악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빚어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고, 내 죄악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입는 그 피해만 나는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했습니다. 왕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고달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더 딱한 것은 뭐냐면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자기 나라는 왕한테 찍혔으니까 지금 자기 나라는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부모 집에 갔다가는 부모도 위험해지니까. 가족들한테 갔다는 가족까지도 위험해지니까. 집도 지금 도망쳐 나왔잖아요. 지금 집에도 있지 못합니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너의 나라 갔더니 이제 이 나라도 어때요? 이 나라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딱한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겪는 고달픔도 고달픔이지만은 그러면 어디 가서 위로를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좀 힘을 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좀 이렇게 보호를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갈 데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갈 데가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가족도 힘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부모 찾아가기도 뭐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그것도 할 짓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병들어 있고, 내 힘도 없고, 내 호주머니에 든 것도 없고, 이거 정말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갈 데가. 기댈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심정일까요? 그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막 죽을삐까? 막 죽는 게 수다. 이래 살아서 뭐하노? 그래서 정말 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갈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마지막 동아줄, 붙들 동아줄, 그 마지막 동아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때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자였어요. 자기 심정을 토로할 줄 아는 자였어요. 아플 때 주님 앞에서 아프다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억울할 때 주님 앞에서 억울해요라고 외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주님 앞에서 힘들어요라고 외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무엇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와 묵상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주권을 이해하고 그 섭리에 굴복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치지 아니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였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도 아니하였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다윗의 이 도망 여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망할 것 같은데 다윗이 안 망합니다. 사울한테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힙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는 만드셨지만은 죽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게는 하셨지만은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는 하셨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심술 구주시나? 다윗 때리고 장난치나? 심심해갖고 그냥 다윗 때리고 이렇게 장난치셨나?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다윗을 무엇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셨습니까? 왕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아릴 수 있는 묵상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지금은 좀 아프지만은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뜻을 깨달으면 참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딘 자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때 큰 영광을 얻습니다. 다윗이 성군이 됩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내 왕이다 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유다 지파가 와갖고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열 지파 장로들이 찾아와갖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스스로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셔서, 그런 적 없었다니까요. 그냥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희한한 습성이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러면 어찌 된다고요? 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축복인 것 같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로 어찌 되는가? 행복할 것 같지요? 죽습니다. 지금 정지저 형제님이 막 피식피식 웃고 있습니다. 뭔가 일리가 있게 느껴지시는지. 진짜로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왕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왕 중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그 조선실록 보면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야, 참
물론 그 권력은 좋지만은 근데 왕의 인생을 보면은 줄에 어째 살지 싶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묻고 싶은 것 다 묻고 이게 행복할 것 같지요. 이게 빨리 죽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살면은 오래 살까요?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아니야 하면 절제할 수 있고,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한번 해보지 그러면은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오래 자주 합니까? 그냥 주님 잘 섬겨서 주님께서 가자 이러면은 따라가고, 좀 내키지 않더라도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정말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절제할 수 있고, 그렇게 죽게 굴복해 살아가면 어떻게 산다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심지어 마음 편히 삽니다. 심지어 삶이 형통하고 순탄한 인생길을 삽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달파지는 줄 아십니까?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괴롭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아이들과 혹시 길을 가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곳에 가면은 부모 앞장서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낯선 곳, 뭔가 조금 이렇게 위험이 느껴지고 위기가 느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엄마나 아빠 옆에 손을 꽉 잡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위기가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위험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뭔가 이제 어려움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의 손을 더 꽉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주님의 손을 꽉 안 붙잡더라고. 다른 걸 붙잡아 비더라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힘들수록 주님의 손 꼭 붙잡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 힘들수록 주님의 손 꼭 붙잡아요. 주님의 손 꼭 붙잡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다윗은 힘들수록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미친 척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그런 나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로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손길,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그 손길, 나에게 힘 주실 그 손길, 나에게 능력 주시고 정말 큰 영광으로 함께 주실 그 손길,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세요. 그러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아니하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늑대의 그 이빨이 두렵지 않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강도의 그런 위협과 협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